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에 루다 가족이 있으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은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는데, 루다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는 큰 혜택을 누려왔어요. 좀 마음껏, 어떻게 보면 마음껏 좀 파괴도 하고, 마음껏 서기도 태우고, 이러면서 누려왔는데, 이제 한계에 온 거죠. 어떤 면에서. 예. 참으로 우리가 오늘 환경주일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때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먼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고, 이 구절을 갖고 기도도 많이 하셨죠? 예. 이 구절을 붙잡고 금식 기도원에도 들어가고, 소나무 몇 그루 이렇게 뽑으신 적 없으세요? 예. 소나무도 밑동도 흔들어 보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소중한 전통입니다. 이 간구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되고부터 가난한 촌부들의, 과부들의 그런 간절한 간구고, 또 아픈 몸을 가진 연약한 병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구절에 기초해서 정말 소박하고도 간절한 이 간구와 기도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토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십시오 주님 하고서 기도를 했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죠? 예. 이 구절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던 그 한국교회의 전통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이 약간 좀 이렇게 변질됐다고 할까? 왜곡됐다고 할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가가 약간 해병대 구호처럼 됐어요. 해병대 구호.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한국의 군대 문화하고, 또 하나는 7, 80년대, 60년대, 70년대 군대 문화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게 긍정의 힘, 군대 문화와 긍정의 힘이 결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주문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질 가운데 한국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던 믿음, 오직 믿음도 이 변질과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의심 없이 믿고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처럼 바뀐 거예요. 의심 없이 믿고 구하기만 하면, 두드리고 찾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교회의 신앙인 것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지점,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말씀은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시지 않아요. 담배 같은 거 안 주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좋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뭐죠? 야, 좋다. 토부잖아요, 토부. 제일 중요한 히브리어 낱말입니다. 토부.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뭐라고 하셨어요? 야, 참 좋구나. 참 이쁘구나. 야, 아름답구나. 할 때 그 감탄사가 바로 토부죠. 토부. 멋지구나. 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후 불어서 생기를 넣으셨죠. 생기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명을 갖고서 한 게 있어요. 뭘 했을까요? 처음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을 돌봐요. 그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후 불어놓고는 아름답게 만들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기서 돌본다는 거는 영어로는 드레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드레싱. 드레싱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고이자 장로님한테도 물어봤었는데 다친 곳을 소독하고 감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치료하는 행위가 드레싱이에요. 그냥 이쁘게 가드닝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돌본다는 거는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야, 참 좋다. 참 아름답다 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셔서는 성령을 불어넣으시고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피조물이 서로 아름다운 피조물을 돌보게 하셨어요. 이게 토부인 거예요. 히브리 성서는 이 피조물과 피조물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아주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자연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사람이 최초로 한 관계를 맺는 모습이에요. 이게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토부하신 분이시죠.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질서 있는 분이셔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일부 닮아서 아름답고 선하고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들이 서로 또 토부다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좋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토부를 이루는 온 생명,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의 온전한 창조 질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맥락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던 것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간절하게. 뭘 찾으라는 거예요? 토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내 안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거룩하고 멋진 관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그 좋음을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좋음을,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다운 존재를 간절히 찾아라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이 50 여기 써 있어요. 6월 5일, 2022년 올해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2년도에 이제 첫 회의를 열고 환경의 날을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환경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뭘까요? 환경의 날을 제정이 안 돼야 되겠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의 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큰일 났다는 뜻이에요. 환경의 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야, 이러다가는 지구가 망하게 생겼어 하는 소린 거죠. 환경이 그만큼 오염되고 파괴됐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인간까지 죽게 생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돌이키자 하는 게 환경의 날의 제정 이유이겠죠. 한국교회도 이런 자각, 반성, 또 회개에 동참하기 위해서 6월달, 특히 이제 6월 5일을 전후해서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해서 이 표지에 보면은 이제 이게 39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환경주일은 최초로 제정된 게 1984년이에요. 39년이 된 거예요. 1984년, 아까 우리나라 법정기념일은 199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환경 문제에 우리가 자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활동하고 기도한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교회예요. 기독교 그룹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서 12년 후에 그 결실이 1996년도에 법정 기념일까지 된 거예요. 환경의 날로.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이런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서서 앞장섰어야 되는데 이런 예언자적 역할을 한 교회는 어떤 면에선 소수였고 다수 교회들은 사실 그 위기와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가 주께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움, 좋은 것, 토부, 피조물의 창조 질서를 구하라는 것으로 사실 한국교회는 가르친 적이 거의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네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얻어내라.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야. 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원하는 건 뭐든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왜곡하면서 개발과 성장과 경쟁에 개인의 두려움과 욕심을 부추기는 일에 교회 신앙이 앞장선 건 아닐까 하고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가 더 많이 가지려면, 네 자녀가 더 부자가 되려면 교회 오면 돼. 가짜 복음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진리가 아니고 자본주의 상술이죠. 이거는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야 어디 가면은 너 부자 되고 어디 가면은 네 자식 성공한대. 어떻게? 가서 무조건 구하고 달라고 하고 두들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대.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해병대 정신이고 긍정의 힘인 거죠,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자 하는 게 정말 뭘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성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좋은 것,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가 6장에 나오죠. 이 기도 중에 우리가 구할 것, 우리를 위해서 구할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필요한 음식만큼이나 우리가 구할 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 이게 오늘 하늘뜻 표기의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아름답게 존재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구할수록 오늘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아주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후위기랑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좀 성공하느냐? 내가 사업이 좀 성공해서 부자가 돼도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지구가 망하면 끝이고 전쟁이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는 정말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세력, 이것이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여기에 주목하면서 기장도 올해 특별히 더 종전 평화와 탄소 중립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저랑 김도현 목사님도 이제 목회자 대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또 세계교회와 연대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협의회를 이틀간 진행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는 환경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화해평화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주일에 대해서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하죠. 예. 저는 한 몇 주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썰렁해가지고 새벽이나 이럴 때 보면,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냉해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이 너무 안 더워서. 올해는 뭐 산불도 역대 최대였다고 해요. 올 봄에 기억나시죠? 올 봄에 산불이 꺼지질 않아가지고, 올 봄에 뭐 강원도 산불이 여의도 면적에, 아시겠지만 올해 강원도 산불이 역대 최대 산불이래요. 혹시 여의도에 어느 정도, 여의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불이 났을까 뉴스 보신 분은 있으세요? 불이 난 게 여의도 면적의 83배랍니다. 83배. 그러니까 여의도 83배의 산이 다 타버린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 그렇게 계속 가뭄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장마가 온다니까 또 걱정이 되죠. 어떤 폭우가 쏟아질지, 어떤 홍수가 일어날지, 참 우리 생존을 정말 무섭고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계 정부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해요. 정부 간 협의, IPCC라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데, 오죽하면 자본주의 정부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할까? 오죽하면 회사들도 이런 회의를 할까? ESG라고 해서 이제 기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위기감이 이제는 간절한 거죠. 뭐 아시겠지만 지구 지표 온도가 너무 올라갔고, 또 탄소 배출이 2050년이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하잖아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2019년 대비 43%를 줄여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 정한철 집사님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한 43%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석유나 휘발유를 태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3%니까 절반이라고 치면, 우리가 전기불 켜던 거에 절반을 끄고, 그냥 자동차 움직이던 거에 절반이 꺼지고, 공장이 절반이 쓰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위기가 지난 200년 동안에 생긴 일인 거예요. 지구 역사를 보통 45억 년 얘기를 하면 45억 년 동안 안정되게 건강하게 왔었는데, 그게 단 200년 사이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일종, 인간종 하나가 지구의 모든 생물종을 거의 다 죽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거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지구에 원래 여러 다양한 동물들이 살 거 아니에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야 정상인데, 이게 육상 척추동물 생물량 분포도를 보면 지구 위에 척추동물 중에 32%는 인간이 살고 있대요. 그 다음에 65%는 인간이 키우는 가축, 닭이나 소나 돼지나. 그러니까 인간하고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 합쳐서 97%인 거예요. 원래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하고 가축 말고 곰도 있고 토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 모든 야생동물은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원래는 인간이 한 3%에서 5%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종이 예를 들면은 그 미국 대륙에 백인이 가가지고 흑인을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들 다 죽이듯이 인간이 지구에서 야생동물을 97% 정도를 죽인 거죠. 그리고도 계속 야생동물의 영역으로 인간이 침범을 하니까 인간과 동물 사이에 혼란이 생기고 교란이 생겨서 예상치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코로나라는 것도 그런 거고, 또 위기 상황에 오고 있고, 조금은 요즘은 잠잠해졌지만 올 겨울부터 다시 코로나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인 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긍정의 힘의 문제가 아니고 낙관적인 신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긍정과 낙관은 현실을 외면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런 위기를 더 촉발하고 촉진하는 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라면서 자꾸 외면하고 변명하고 방관하는 태도가 이 위기를 더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우리는 늘 눈앞에 내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교회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로 자녀 얘기고 손주 얘기인데도 외면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늘 두려움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경쟁,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게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교회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위기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전체, 소수만이 아니라 그래도 전체가 처음 작년에, 이건 작년 모습이에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에 소속되어 있는 9개 주요 교단, 9개 주요 교단이 작년에 2050 탄소 중립 선포식을 이제 했어요. 드디어. 기독교회관에서 이 선언문에 사인을 하고 한 겁니다. 이 선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끝없는 성장 욕구와 탐욕입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가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관계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탄소 배출은 여태 안 보고, 지구 위기는 여태 안 보고, 경제 성장,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자 되는 것만 주목해 왔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지구는 더 탄소 배출이 커지고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여태 외면하다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부자 되게 해주는 교회, 경제 성장에 앞장서온 교회, 개발에 앞장서온 교회가 그래도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기후위기, 지구위기로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 이거를 생태약자라고 불러요. 루다 같은 아이들이 생태약자인 거죠. 쟤네들은 아무 힘을 못 쓰고 그냥 우리가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이에 쟤네들은 아마 공기청정기 없는 집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지고, 수돗물은커녕 이제는 정수기도 믿기 어려워지고, 전기 마음대로 쓰려면 이제는 핵발전소가 막 여기저기 생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지와 욕심이 아무 힘도 못 쓰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생태약자인 채로 당하는 거죠. 지구 위기에서 이것을 또 하나는 생태정의라고도 해요. 지구 위기에서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돈이 있으면 공기청정기 일단 갖다 놔요. 날 더우면 에어컨 쭉 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에어컨 사지 못하고 공기청정기 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에어컨 더 팔리니까 더 좋다, 물 더 팔리니까 더 좋다 라면서 사실은 에코는 껍데기고 부추기고만 있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태 이 말씀을 교회가 왜곡되게 가르친 것을 회개하고, 정말 이 좋은 게 뭐냐? 이 좋은 게 대형 에어컨이고 제네시스고 50평 아파트냐? 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존재와 존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서로 돌보고 드레싱하는 그 관계가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좋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 두드려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아주 세트로 쫓아오는데요. 뭐가 있냐 하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것도 또 하나의 왜곡된 긍정의 힘인데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라라고 할 때 뭘 구하는 거냐,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죽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할 수 있으면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구하려고 살리는데 너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다 준다가 아니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함의 궁극의 절정인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어그러지고 회파됐고 끊어졌던 이 존재들이 다시 새롭게 아름다워지고 따로따로 끊어진 채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외면한 채로 살아가던 우리가 최초의 사람이 자연을 돌보듯이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의 영이 오시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숨겨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름다운 멋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간절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토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온 생명으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 하나의 욕심이, 나 하나의 이기심이 우리의 생명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략과 권능의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절망과 핑계를 넘어서 신앙의 실천, 생명의 연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지만 의미 있는 길을 찾도록 도우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